멀티 제너레이션 시대에 어느 세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한국계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사회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사회적인 위기보다도 교회의 다음 세대는 더 큰 위기, 더 심각한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 다음 세대 교육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죽어가는 교회하고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가장 큰 구별하는 특징 변수 중에 하나가 그 3040 그랬는데 그 3040하고 거의 비슷한 영향력 있는 변수가 다음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증가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교회가 죽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 현상이 제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그런 현상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세대가 증가한다고 어른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지금 캄보디아가 이런 상태예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어른들은 10대 명 있는데 애들이 150명, 200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어른이 성장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가족 종교 현상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조사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지금 모태 신앙 비율이 60%가 넘어가요. 그리고 20, 30대 청년만 하더라도 모태 신앙 비율이 50%가 넘거든요. 그 정도로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음 세대가 이제 교회 부흥 와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그 교회 밖에 초중고 학생들이 19%가 줄어들었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근데 교회는 38% 줄어들었어요. 2배가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감소 속도가.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아이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서 교회 가는 건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그들의 부모 세대를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이제는 다음 세대하고 상군상하고 완전히 이제 같이 연결돼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I'm Christian, 나 교회 다닌다 이 얘기 잘 못한대요. 절반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회에서 청소년 교육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55%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더 넘거든요. 근데 50명 이하 소형교회에서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형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아이들은 그냥 어른 예배만 같이 갔다 그냥 와버리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적합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 예배가 있는데 학생 예배 때 안 들어가고 부모님이랑 같이 어른 예배 보는 친구들이 한 30% 돼요. 꽤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있고 또 공각 공부 학생 예배는 들어갔는데 공각 공부 안 하고 도망간 애들 또 한 30% 돼요. 그리고 공각 공부를 해도 공각 공부에는 만족도를 물어보면 이제 만족 이유를 물어보고 불만족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은 공부 내용이 좋고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있어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좋고 친구가 좋다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공각 공부를 만족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유를 물으면 교재가 재미없대요. 그리고 예배 때 예배 만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좋다, 찬양이 좋다요. 이 친구들은 친구하고 찬양에 완전히 꽂혀 있는 세대들이죠. 그 다음에 예배 만족도가 떨어지는 친구들 이유를 물어보면 설교 시간이 길대요. 그러니까 설교 뭐 한 20분, 30분 할 텐데 그것도 못 참아하는 거죠. 말하자면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하루 종일 주중에 하루에 얼마나 신앙생활 하냐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이 아이들 신앙 공부를 잘 못 시키니까 가정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다음 세대 교육 지금까지 하던 전통적인 방법은 안 먹혀 들어간다. 네. 그럼 대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한테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결국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그야말로 트랜지션, 전환의 시기다. 과거로 못 들어가요. 판이 바뀌었다. 그 판이 바뀐 게 뭐냐? 결국 저희들 판단에는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데이터는 5%밖에 안 나와요. 95%의 부모들은 집에서 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학부모 중에 지금 현재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넘어요. 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교회가 부모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많은 교회가 뭐 봄이나 여름에 교사대학을 하잖아요. 사실은 교사대학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대학이죠.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부모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부모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약간 오픈되어 있죠. 그렇지만 실제 또 부모 교육 시키려면 또 안 받으려고 할 때 그럴 테니까. 특히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교 공부는 애들 공부는 학원에서 시키고 신앙 공부는 교회에서 시킨다는 딱 인식이 돼 있는데 이것 깨기가 되게 어렵죠. 이게 소위 얘기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지구촌의 빅뱅처럼 디지털 AI 시대를 향하여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자다가 깨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향하여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